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육하며 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생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이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16장 이 33절의 말씀에 이 문을 열며 나아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이 33절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그의 영으로 또 그의 생명이 되고 있는 진리의 사랑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냥 이러한 시간에 하고 있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일이라 섬기며 나가고 있는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이 주일의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한 그의 음성으로 복음을 또 전해주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호수아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그런 시간의 때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정말 실족하기 쉬운 이 시간에 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실족하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유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실족하기 딱 좋은 그러한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또한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위로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어져서 말씀의 예배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그 세상의 세속 속에 빠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속에 세속으로만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어느 우리의 인생처럼
잠깐의 이 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것이 정말 영원하다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24장의 이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를 두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대목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어라도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와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 물질의 세계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일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육이 변하여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 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영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곧 영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그것이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에 이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는 이 진리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랑으로 깨달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위로를 주며 살아가게 해주고자 하는 그의 마지막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므로 무작정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 마음에 등불이 켜지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알아보며 찾아와 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과 같은 이 마음에도 허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갖다가 동이는 이 말씀을 갖다가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1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냥 이렇게 대강대강 바라서는 안 돼요. 온전히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00% 온전히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조금 있으면 돼. 이것만 조금 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100%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너희의 마음의 이 허리, 마음의 허리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띠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띠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 허리를 이 띠를 동이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냥 무작정 인생에 주어진 것이라 그냥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이 허리라는 것이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되어 찾아오게 되어 있다. 마지막 때에요. 이 우리 주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느냐, 띠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 띠를 알아보고 이 띠를 보고 찾아와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 이 주의 영은 그 띠를 보고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정말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 그러니까 이 허리에 띠를 띈다나, 다시 말해서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의 이 중심에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 하늘 아래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 그래서 이 일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이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띠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잖아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허리를 띠를 띠는 일이 있는데, 띠를 두르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 세상에 보이는 율법으로 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썩은 동아줄이 되어버리고 시간이 가면은 그건 썩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죽음 부활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이 진리의 사랑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 있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그 띠를 알아보고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이 마음에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지금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허리에 띠를 띄우는 일부터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이 띠를 띄우는, 우리 허리에 띠를 띄우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말하고,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흉배, 오늘 우리 가슴, 이 가슴을 보호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 보호해주는 진리로 허리띠를 찼으니까,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갖다가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말씀으로 호신경을 붙이는 일이 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호신경을 붙이는 일이 있다. 그 15절의 말씀으로 내려가다 보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구나. 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무작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불러주셔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있게 하게 하고자 어느 우리를 부르시며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말씀의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일이었구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의 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이라고 하는 평강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와서 그의 호흡을 내뱉으면서 평안하냐? 라고 물어본 것처럼 죽음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평안의 이 복음, 평강의 복음입니다. 이 평강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 또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오늘 우리 신을 신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맨발로 다니지 말고 어느 우리 가운데에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신을 신어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16절의 말씀이죠. 16절의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일이죠. 이 믿음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보았더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이 악한 자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악한 영들로부터 나오는 그 헛된 소리들, 그 불화살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막으면서 소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방패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동이는 일부터 시작되어졌죠. 우리 마음의 허리를 그의 띠로 두르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진리로 갖다가 허리띠를 띠고, 우리 마음의 진리, 진리라는 게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띠를 두르게 될 때에 의의 호신경, 그걸 보호하는 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평안에 이 준비한 신도 신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느끼 악한 자의 불화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게 말하면 말할수록 거짓말이 되어지고 있는 이 율법의 세계로부터 이것을 갖다가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패가 되실 것이다. 17절의 말씀이죠. 한 구절 17절의 말씀을 가다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이 성령의 검, 영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도, 우리가 구원의 면류관을 쓰는 것도 이 영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영의 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의 검이 되고 있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져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사랑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너희가 환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난과 비판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쓰임마다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 그냥 그렇게 세상으로만 살아가는 일이 아니다. 무작정 주어진 삶이라, 인생이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쓰임받아서 생명으로 나오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옷을 입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 또 주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나아가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언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의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고,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기름을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쌓아져 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연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서로 말씀과 믿음이 서로 연합을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등불이 켜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이 반응하니까 이거 둘이가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믿음이 반응되어지니까 이것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등불을 켜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허리에 띠를 두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게 너희 허리에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두르고 그리고 서 있으라고. 우리 주님 찾아온다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고. 세상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없어져. 물질은 쓰면 다 없어져.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면 그 시간에 때 딱 오게 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연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준비해 가기를 사도 바울은 고면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또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드러내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도 직분에 대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 변호를 분명하게 하고, 내가 사도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서면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1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또 자기 정체성,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합당한 일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고 권면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는 담대하다. 조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꺼리끼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육신끼리 우리가 너희를 만나서 대면하면 유순해집니다. 이게 육신끼리 만나면 뭐 싸울 일이 이제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고 있는데 육신끼리 싸우는 일이 뭐가 더 있을까? 세상에 싸우는 일은 다 거기에서 거기인데 다 이 땅의 일들을 위해서 싸우고 헐벗고 막 하는 일일 것인데 그것이 무슨 얼마나 된 일일까? 이게 육신끼리 대면하면 유신하고 떠나 있으면, 하지만 말씀에 떠나 있으면 담대 나 바울은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떠나 있으면, 너희가 이 말씀과 떠나 있으면 내가 담대하게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으면 육신끼리 싸울 일은 더 이상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해 줄 수밖에 없는, 담대하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으면 너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 나 바울은 이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지금 이 인생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온유와 간용이라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마지막 자기가 남겨놓은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씨를 위해서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를 권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친히. 친히 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친히 내가 너로 지금 권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연보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 이 10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담대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헬라어 다르레오라는 말을 합니다. 다르레오. 담대하다는 말이죠. 담대하다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그러하다라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또 볼 때에 무슨 육신의 일로 저렇게 하고 있나 라고 비칠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 대하지 않게 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일인가,
이것을 알 것인데 행여나 이것이 뭐 자기 육신의 일을 갖다가 뭐 조금 풀기 위해서 하는 일처럼 너희가 생각했다가는 그건 지금 아니다. 그런 일들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영으로 임해 있는데, 그런데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육신을 떠나지 않고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않고 계속 육신으로만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대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때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구별이 없이 믿는 믿음이 아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육신으로는 쓰임을 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알아보며 찾아와 기름 부어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또 3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귀신이 아닌데, 우리가 귀신도 아닌데 육신으로 당연히 일을 하게 되죠. 육신으로 행하라.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세상에 곤중곤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이 세계를 막고 있는 것이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일이니 이 일을 대체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그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 귀신의 세계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오히려 이 육신의 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육신은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이 육신을 갖고 이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 돌아가지만 우리 혼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 혼의 세계에 우리 생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기관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사람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생각기관이 지금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육으로 완 것은 육으로 왔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그 육 안에 지금 우리의 혼을 잡고 있는 이 생각기관의 정체, 이거를 갖다가 드러내는 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자스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한 천사가 무저경입니다. 이 지옥이요. 이 무저경으로부터 열쇠와 이 무저경을 열 수 있는 열쇠와 큰 쇠자스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오늘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듣는 자 외에는 알지를 못해요. 2절의 말씀에 가니까 2절의 말씀에 용을 잡아보니까 그것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잡고 있는 정체가 드러나는 탄로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만 따라간다고 해서 이 육체만 따라간다고 해서 이 육체를 잡고 있던 우리 혼의 세계는 어디로 가나 이거예요. 이 혼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어느 우리의 혼을 누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이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천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던져주고 가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용을 갖다가 딱 잡아보니까 이게 옛뱀이라는 정체가 나왔어요. 마귀라는 정체가 나왔어요. 사탄이라는 정체가 나왔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자꾸 율법은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하고,
이것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걸로 염려 걱정 근심으로 싸우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이 물질의 세계, 이 사탄 마귀 악한 귀신들의 세계일 것인데, 근데 이것을 잡고 있는 이 용의 정체를 잡아보니까 이게 마귀의 사탄이요, 옛뱀 마귀의 사탄이요, 이거 옛뱀 마귀의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결박되어지는 세계 가운데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을 잊어먹지 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죠.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있잖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내가 잊어서는 안 돼. 1000년 동안 결박되어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용의 이 정체를 알게 되면요, 더 이상 육신끼리 싸우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끼리 싸우는 일이 다 용의 정체들을, 이게 드러나는 일을 보게 되면 이게 조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옛뱀, 이거 잡아보니까 옛뱀이요, 마귀 사탄의 일이었어요. 이게 용의 정체가 드러나니 여기서 싸울 일들이 아니구나. 육신끼리 싸워봤자 다 허무한 일들이구나. 그것이 큰 일들이 아니에요. 육신끼리 맨날 자기가 맞네, 틀리네, 이렇게 싸워봤자 이게 다 땅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허무하게 끝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허무해집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10장 3절의 말씀에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오늘 열린 본문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너희가 볼 때는 육신으로 뭔 일을 한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보게 되면 이 세계는 다르다는 세계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끼리 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사실 모두가 다 한 길로 간 일밖에 없는데 다 허무한 일이다. 육신끼리 맨날 아웅바동 해봐 싸워봤자 다 한 길로 가는 일밖에 없어. 이 세계에 분명히 구별되어져 나오는 한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또 고린도후서 우리가 10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0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높아질 대로 높아진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고 있으니 얼마나 높아질 대로 높아졌겠습니까? 옛사람은 죽지 않고 죽는 척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 얼마나 이 바벨탑을 쌓아 올랐겠어요. 무슨 박사학위네 무슨 인본주의로 하나님까지 다 도달했습니다. 지금 AI까지 만들어지는 세계가 되었으니까. 똑같은 사람을 인공지능이라는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이러한 세계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 지금 세대가 악한 세대로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육신의 생각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말씀은 이걸 증거해 놓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계를 보고 분명하게 기록해 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8장 2절의 말씀에 한 대목을 또 다시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18장 2절의 말씀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어떠한 곳이냐 보았더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이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지막 때의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히 살고 있는 그런 집과 같은 것이에요. 이런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믿고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죠. 이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을 갖다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곳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율법 교회와 같은 곳이겠죠. 가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성을 쌓는 일입니다. 자기 성을 갖다가 바벨론을 짓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자기 성을 쌓고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견고합니다. 이 견고한 진을 갖다가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때가 되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도 허락해 놓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임하냐 하면 힘찬 음성으로, 힘찬 음성으로 외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을 13번 돌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견고한 그 어떠한 성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어떠한 이론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그 어떠한 견고한 성도 없습니다. 이 사랑을 주고자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택하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10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분명히 말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이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느 우리가 율법으로 율법끼리 써서 싸워가지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한 진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인데, 이 용을 잡아보니까 옛배 마귀 사탄의 일인데, 이 용의 영물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확인받으며 나가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어떤 모든 이론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이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띠를 띠고 너가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서 있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은 호흡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도 10장 5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용을 잡아보니까 옛배 마귀 사탄, 옛배 마귀 사탄이 오늘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보이는 세계 가운데 미혹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미혹을 받으지만 그 미혹받는 세계 가운데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는 일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모든 생각을 한 곳에 성경으로 갖다가 모든 죄를 갖다가 그 안에 성경에 갖다 놓고 함께 십자가에 죽은 부활로 나오자. 이 일은 너희가 할 수가 없어.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믿음의 방패로 불 화살들을 갖다가 소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복종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종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으로 나가보죠. 6절의 말씀에 나가보니까 6절의 말씀에 봉독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어느 우리 가운데 옛사람 이
제 몸, 사망의 몸이죠. 이게 입배 마귀, 이게 다 사탄의 정체였는데, 용의 정체였는데, 이 용을 갖다가 어느 우리 육신을 써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게 될 때에 복종이 되어지죠.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건 순종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믿음,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될 때에, 이게 어느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일과도 마찬가지의 일이 될 것입니다. 허리에 이 띠를 두르고 의에 이렇게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영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나아갈 때에 이게 온전하게 되는 일일 것인데, 그러한 하나하나를 갖추게 될 때에 어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되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우리 육신을 치게 해서 이 육신에 쓰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나와야 한다.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올 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심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지금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한 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 일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의 때로 임하게 된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라. 이는 악한 한 날이 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다 대적하게 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대적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내 자신 자체였잖아요. 내 자신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과 대적자가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게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한 날에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아가는 일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옛사람 이러한 일들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이러한 일이 행한 후에 서기 위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자.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을 갖다가 그리스도라 증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갖다가 대상으로 기름 부으며 받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상대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동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 메시아라고 자꾸 그 유대주의자처럼 상대적으로 대상으로 율법주의자처럼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느냐.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능히 대적하고 그냥 마지막 날에 이 한 날에 너희 가운데에 함께 일어서게 하는 일이 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그리스도로 입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 멸하라고 지금 중면 중에 있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우리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